예,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라 그러는데 본. 또 사도 바울도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대언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그냥 뭐뭐를 하라 이렇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다 앞서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옛날에 옛날이겠죠. 제가 81년도에서 83년도 사이에 2년 동안 제가 스페인에 가 있었는데,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유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인 교포들의 한 90%가 이 태권도 사범들이세요. 대부분 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유럽에서 이제 사범들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이제 제가 복음도 좀 전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보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영균 씨는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피곤하다. 얘. 왜 피곤하니까 말이 안 된다. 얘. 스페인어가 말이 안 돼가지고 말로 하면 될 거를 다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뭘 물어보잖아요. 예. 왜 주먹을 내밀 때 앞지르기를 할 때 그 회전을 왜 시키냐? 그 회전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은 그냥 말로 설명을 해주면, 나사가 이렇게 돌듯이 그러면 힘이 받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편한데,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몸으로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놈도 아니고 그냥 매번 찾아와서 물어보면 정말 죽겠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그래도 그 시범을 보여줘야 그걸 보고 그나마 머릿속에 이런 거구나 알지, 말로 해갖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생각, 말을 하실 줄 알더라도 시범은 보여주셔야 된다. 제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말만 쓰여 있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감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33년 반을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악조건에서, 훨씬이 아니죠, 최악의 조건 하에서 정말 사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냐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우리의 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주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는 삶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셨겠지. 바울이 교만한 마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폴레온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겸손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 그랬는데, 그 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가 봐요. 아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example이라고 됐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패턴인데, 누구의 패턴이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패턴이 바울이다, 이렇게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확 변화된 사람이면 그 패턴이 바로 바울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패턴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당연히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 그랬죠.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많은, 그것도 much tribulations라는데, much tribulation,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는 걸 보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본, 그것이 바로 구약의 대언자들이라고
야고보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대언자들이 우리의 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앞서 시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아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고 눈물의 예언자, 그 다음에 에스겔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연극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비주얼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시키셨어요. 그 한번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야 인내의 본이 될 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시범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도서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썼는데 정말 아마 애정이 가는 그러한 이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책,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서전인 고린도 후서에 디도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자기와 동행했던 그 디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 자,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바울을 따른 또 다른 본을 보인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의 성품 10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을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존귀한 성품 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우리의 본입니다. 대언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은 존귀한이란 이름 그대로 존귀한 성품을 지녔던 디도를 본받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영어로 하는 TITUS, 타이터스라고 하는 발음으로 이 디도가 나오는데, 타이터스 딱 치면 1번에 로마의 황제, 2번에 성경에 나오는 디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도보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켰던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티토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인데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는 원수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유대인들이 그 덕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의 방랑 생활 2000년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이 타이터스인데, 하나님의 영웅은 이 타이터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영웅은 이 타이터스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웅은 디도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영웅 전기전집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존귀한 인물 디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서 1장 4절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옛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경할 구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는데, 마귀의 종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거짓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진노의 자녀라 그랬는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즉 아담의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참으로 첫 번째, 그는 거듭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존귀한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죠. 자, 디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당연히 무슨 아들이겠습니까? 영적인 아들이 되겠죠.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출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태어나지 않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다, 그런 사람 없겠죠. 그렇죠? 다 출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인 생명을 얻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적 출생이 아닌 영적 출생, 첫 번째 출생이 아닌 두 번째 출생, 옛 출생이 아닌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honorable 또는 존귀히 여기는 받게 되는 첫 출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10절까지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거듭난 생명이 이제 들어와 있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생명을 다시 받았다는 얘기고, 자,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에 가시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나님의 성품. 아담의 휴먼 네이처가 아니라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네이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디바인 네이처, 그 고결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날 뿐이라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약함과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연하게 100% 누가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듯이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본성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냐고, 여전히 야곱처럼 살고 있는 순간이 너무 자주 있다, 이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이 얻은 믿음이 보배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 하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까 보배로운 피는 아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귀중한, precious, 귀중한 믿음입니다.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느냐, 목적지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뭘 주셨나 보십시오.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자, 보배로운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찾을 때 성구사절을 찾아서 precious, 보배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게 뭔가 한번 찾아보자. 그렇죠? 6, 7개 나옵니다. 보배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걸 귀중히 여기시는구나. 그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 아까 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godliness,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 모든 것들, 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입이 되고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디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가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할례 받지 않은 거하고 존귀한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행위로,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확정시켜 주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은 사람들 중에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었지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15장 1절에 행위 구원을 척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은혜가 아닌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켜내려는 그 잘못된 속박된 삶을 척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회의가 소집됐고 그 사도행전 회의에서 신약교회의 교리가 확증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 모든 교리가 잘못됐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신약교회의 구원 교리로 확정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 현장이 사도행전 15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행위구원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5절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게 됐죠. 자, 그래서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여기 보시면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다 똑같다. 11절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약의 구원 교리,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율법과 행위는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그랬는데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은 결론이 났는데 11절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아직도 사도행전 15장 1절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6절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디도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디도를 성경에서 설명했어요. 바로 디도를 봐라. 이 사람 할례 받았냐? 안 받았지 않냐 이거야.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이렇게 귀히 쓰임 받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샘플로 들었으니까 굉장한 축복을 누리 셈이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 사람이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했는가? 아까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증명의 그 도구로. 자, 봐라. 왜? 디도를 봐라. 디도를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할례 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이 디도는 어떻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한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보여주셨는가? 사랑하는 친구였다. 바울의 친구였다. 자,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고린도후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구절들이 인용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려고 하지 않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와 스가랴서는 어려워서 잘 안 읽고 욥기 같은 것도 어려워서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서 잘 읽기가 좀 어려워요.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고생으로 점철됐다면 이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각도에서 볼 게 아니죠.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각도에서 보면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 수도 있는 성경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 아니야 이거 안 돼. 그 손이 언뜻 잘 안 가는 성경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린도후서는 사람들이 잘 읽기를 꺼려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야, 디도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내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막 아볼로가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무슨 파니 하고 분열이 일어났죠. 게다가 그냥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들이 또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서로 은사가 내 은사 네 은사가 좋다고 막 다툼이 벌어지고 하여간 교회의 문제는 지금 다 표출된 상태의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도의 손에 들려보냈는데 과연 디도가 도대체 가서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지 얼마나 지금 답답했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죠? 예. 정말 이 예수님처럼 그냥 너희들을 양들을 이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소식을 아직 안 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바로 문자를 보냈을 텐데 그 당시에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통해서 일일이 말 타고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그러면서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상당히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죠. My brother란 말 썼죠. My brother. 그래서 정말 바울이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의 소식에 궁금하고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친구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대우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한 구절만 찾고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물론 세상의 속담들도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성경적인 속담은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표현이죠. 평소 때야 서로 특별한 어려운 일이 없을 때야 친구 사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만나면 좋겠지만 궁할 때 그렇죠? 필요할 때, 어려울 때에 이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죠? 영어 속담으로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그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한 말이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친구와 관련지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아무에게나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가장 친밀한 사이가 친구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라는 신앙 고백이 어디에게서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롯 유다를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를 친구여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롯 유다도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친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놀랍게도 가롯 유다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네 번째. 그는 성령께서 흐르는 그릇이었습니다.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라고 돼 있죠.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다. 디도의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의 타이틀 이름 중에 하나가 위로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위로자가 오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뭐 저희 교회에서도 한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말은 좀 뭐랄까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때 우리 보통 위로라고 하고요. 노아 웹스터 사전에도 보면은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위로가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안식이냐면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강하게 됨으로써 안정을 되찾을 때의 위로, 평안함, 이것이 위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로 보면 strengthen, 힘을 북돋워 준다, 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양하게 그냥 어깨나 힘들어지고 힘내 뭐 이 정도 아니면 뭐냐 많이 아프니 하고 그냥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원기를 되찾는다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이런 처진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참으로 이 디도는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디도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런 귀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힘을 북돋워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고 그 지체가 낙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 맥이 빠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여러분과 저는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춥다고 하도 그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고 왔더니 이제 또 덥네. 자, 욥기 2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목을 가끔 가다가 이 구절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모의고사라 그랬는데 셋째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문을 하실 터인데 그때 아마 질문 내역을 여기다 미리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러냐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2절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힘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왔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 질문을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실 질문들 같아요. 자,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마귀가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장악해서 써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간적인 말들을 할 수 있고 세 가지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영으로 나갈까? 이거 어떤 것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보셔서 다섯 번째.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여기는 특히 기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디도의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디도의 기쁨. 고린도후서 7장 13절.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 여기 나와 있죠.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디도는 성령의 열매 중에 특히 기쁨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디도에게는 굉장한 부담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임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임무였죠. 지금 죄를 짓고 막 엉망이고 그런 교회에 가서, 그것도 바울도 막 비방하는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시켰는데 하면서 가서 지금 집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될 판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기쁨으로 그 임무를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역사하셔서 또 좋은 열매를 맺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참으로 이렇게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디도를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그를 디도,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그는 좋은 점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좋은 점, 장점을 보는 사람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점과 장점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어휴, 저렇게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하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삶도 가능한 거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성경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바울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장점을 찾아냈다. 지금 읽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영적으로 갓난아기여서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자랑하고 여전히 정말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나에게 전달하라고 너희에게 했다. 내가 그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두렵고 떨렸어요. 자, 15절 보세요.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그걸 생각하니까 이 디도가 너무나 그들을 향한 애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 이거죠. 갈 때는 오히려 디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들의 자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로 회개를 하니 디도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 영적으로 어린 자들아 하면서 막 그렇게 비판하고 또는 아주 이 징계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전했더니 그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온 것을 보고 하여간 디도는 굉장히 기뻐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좋은 점을 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 사무엘하 1장 23절을 보시면 이 결혼식 주례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일단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라. 장점만 보라. 뭐 이거 상당히 상투적이지만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왜?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겠죠. 사무엘하 1장 23절. 사무엘하 1장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된 이후에 사실 뭐 요나단은 그렇다고 치고 사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윗이 유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 때문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를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서부터 보죠.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 19절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희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아름다움, 강력한 자들, 이게 좋은 얘기만 골라서 쓰고 있어요. 특히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그들이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순간에 죽었다 이 말씀이겠죠.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전기를 읽어보면 사울은 뭐 다윗의 원수 중에 원수가 된 거죠. 다윗은 항상 사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충성을 다해서 국가를 건져내고 그렇게 했는데 또 뭐 원했던 원치 않았던 하여간 사위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그 다윗을 집요하게 그 권력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이렇게 발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가보고 그 교회로부터 기쁨을 얻었다? 이거는 정말 존귀한 성품이 아니고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무리 봐도 장점이 없는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장점 한두 개는 주셨을 거라고요. 누군가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을 좀 찾아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7번째, 그는 보이는 것에 의해 지배하지 않았다. 항상 내적인 것에 충실했다. 아까도 내적 애정이란 말이 나왔죠. 내적 애정, 또 마음속.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부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대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적인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얘기했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과 악의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먹는 것 이외에 모든 것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 금한 나무에 대해서 마귀가 그것을 먹을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아시다시피 시각이죠. 쳐다보는 순간에 이미 미혹되어서 결국은 시험을 당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이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영, 혼, 몸의 순서로 가서 우리가 움직이면 영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몸서부터 시작해서 혼으로 가고 영은 전혀 타치되지 않는, 왜?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는 우리 혼에서 벌써 끝나버리죠. 영으로는 아예 아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영이 우리의 혼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순서적으로 내적인 곳에서부터 외쪽으로 나갈 때가 올바른 판단인데, 디도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적인 애정과 마음속 중심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확인해보고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대조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보는 거하고 믿음하고 상반되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번째. 그는 올바른 태도를 지녔다.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남겨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일임을 했는데, 그 일임할 때 그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볼 때
뭔가가 부족하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대하는 것인가.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이래 이거 하면서 불평을 하거나 또 우리가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올바른 태도를 지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사운드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지닌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아홉 번째 디도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장점은 뭐냐? 일을 끝마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중도 포기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뭘 끝내지를 못해요. 중도 포기가 많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냥 자꾸 옮긴다 그러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죠. 예, 무슨 회사에서의 처우라든가 아니면 비인간적인 대접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훨씬 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이유 있는 어떤 그런 거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쉽게 뭐 한 가지를 이렇게 꾸준히 하기를 못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 디도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 일을 다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가 단순히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에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잠시 돌아오는 그 도중에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데를 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도록 격려하는 그 두 번째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바로 continue라고 하는 단어예요. continue in the faith. 믿음에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 단어인데요. 뭐 우리말로는 한 가지로 보통 번역을 했습니다만, 지속하다, continue하고 그 다음에 maintain입니다. 디도에게도 부탁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이것을 너희 교회 성도들이 maintain,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디도서 마지막 3장 끝부분에서도 우리가 나왔죠.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그만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가버렸어.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유인즉슨 이 현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가버렸다.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타입은, 데마 같은 타입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타입은요,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성경에 이유는 안 나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가버렸는데 이유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당시에 이동수단이라든가 그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 소위 말하면 발로 걸으면서 고생한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냥 짐작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약간 이 마가는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두 번째 선교여행 때에는 속된 말로 쟤는 안 돼. 다약해서 안 돼. 하고 결국은 배제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위로를 받아요. 아, 이런 사람들도 싸우네. 그잖아요. 그렇죠? 야, 이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바나바는 위로자고,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심히 다툰 이유는 뭐냐면 이 마가를 선교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바울의 견해였어요. 왜 중도에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왜 데리고 가냐 이거야. 바나바는 어떻게 사람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냥 끝장을 내냐.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괴로웠겠냐. 이제 마음 잡고 다시 가겠다 그러는데 왜 안 데리고 가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해결을 못 봐서 바울이 그래 난 신라 데리고 갈 테니까 너 데리고 가고 싶으면 가. 그래서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가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거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를 나에게 보내라 이게야. 그럼 다시 마가는 사역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하면서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어도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 사람이 마가죠. 대만은 아예 가서 그 다음에 안 돌아왔고 마가는 돌아왔고 그렇죠?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디도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일꾼이었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이 디도를 동료 사역자라는 말을 써요. fellow worker. 그렇게 성경에서 바울이 불렀어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그는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섬겼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덕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인데요. 자, 12장 17절. 고린도 후서 12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보낸 사람이 너희한테 가서 뭐 좀 달라 그러고 자꾸 뭐 잠 좀 공짜로 데워달라 그러고 뭐 이러더냐? 이렇게 좀.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열심히 텐트 만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줘버렸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는데 디도도 그런 식으로 가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너희에게 주면 줬지 어디 받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또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뭐라도 더 주고 더 도와주고 하려고 너희를 사역하는 거지 뭐 얻어먹으려고 그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제임스 낙스 형제가 계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방문하게 됐다고 이제 2006년도죠 그때는. 그분은 2012년에 왔고 2006년도에 제가 그쪽 교회를 갈 때 이렇게 편지를 쭉 썼었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그곳에 방문해서 거기서 뭐 호텔 뭐 숙박 하여간 이 모든 문제는 it's your responsibility. 네가 그걸 다 알아서 하고 교회 방문하면 기꺼이 만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그리고 처음에 한국 측 정서에서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뭐 내가 해달라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왜 썼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분 안 나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해서 뭐 그냥 그랬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냥 다 나중에 가면 막 호텔비고 뭐 밥 먹어 그냥 하나도 안 내고 다 가버렸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래. 그래서 자기들은 아예 정했대. 이 조그만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모든 건 각자 책임으로 하고 여기 오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뭐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는 잘 대접을 받고 왔는데 이제 한국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가 초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다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잘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 평생에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미국은요 초청해가지고 가도 아주 뭐 예를 들면 호텔비만 대줍니다. 그럼 밥은 지가 사서 먹어야 되고 막 이런가 봐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건지 이렇게 대접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막 쫙 장황하게 썼더라고. 그러면서 뭐 거기다가 또 광고를 그 사람들 갔더니 great giver. 다 주는 사람이야. 그냥 받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거기 가니까. 그래서 참 의외로 그래도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여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뭘 하더라도 이 주고 또 남이 믿음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산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이었다.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참 디도는 하나님께서 존귀 여길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의 실패와 도중하차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지만 우리 살펴봤죠. 데마, 마가. 디도는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남았습니다. 디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또 같이 함께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덕목이죠. 예. 디도서를 마치면서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